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좋은 복된 주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렇게 뵙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예비될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함께 읽은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만 보면 살리라, 바라만 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흉악한 악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든지 다 죄 용서받고 죄를 떠나서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생활 잘할 때 그때부터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아직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었을 그때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야곱의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이상 살면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더 좋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그러한 광야 여정을 이제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를 걸어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민수기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속이 상했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된 거죠.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돔 땅을 빙 돌아 우회한 것보다는 에돔 땅을 그냥 질러서 가는 것이 더 지름길이고 고생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에돔 땅을 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회한다는 것은 옆으로 뱅 돌아서 가는 길이죠. 그럼 그 길이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힘든 길이에요. 1시간이면 예를 들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아서 우회길을 가다 보니까 3시간, 4시간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아니고 뭐 봄날씨도 아니고 그 광야가 얼마나 그렇게 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까?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요. 뭐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꽃피는 동산도 아니고 그 삭막한 그 광야 에돔 땅을 빙 돌아서 간다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이리까지 그 걸음걸음 순간순간 누가 인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간 것도 누구의 인도가 있었다는 겁니까?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에 고생길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걷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즉 만사가 내 생각, 내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때로는 왜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왜 속이 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풀려지니까 속상하고, 때로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잘 안 따라주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자녀들이 잘 그렇게 따라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많이 힘들고 속이 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배필, 배우자,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그렇게 안 될 때, 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상한 마음이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몇 살에 학교에 들어가고, 몇 살에 또 취업을 하고, 몇 살에 장가를 가고,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에 집을 사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나름대로 다 세워졌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때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이 빨리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진력하여 가나안 땅 한 발짝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데 비행 돌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그 현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까? 21장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우회하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는 침체돼 버렸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기분이 이제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게 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제는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이 나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모세까지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기도드리고, 감사로 말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되이 선택하셨을 때는,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을 때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종살이하고 사는 백성들을 건져내었는데 광야에서의 삶이 좀 힘들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당장에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 마음이 다운돼 보니까,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구나. 목적을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왕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입니까? 그런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0.01%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지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이 부정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속상하다 보니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광야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실컷 마시게 하시고,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서 충분하게 그들의 필요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단 한 달도 1년도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지은 적 없습니다. 뿅아리를 사가지고 키운 적이 없습니다. 가축을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만나는 뭐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곡물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메추라기는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동물,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줬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이 하찮은 음식, 하찮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제일 질이 안 좋은 것, 물건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것,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 심령 가운데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고 가장 별 볼 없는 것처럼, 가장 하품처럼 하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생각하는 하찮은 것, 가장 질 나쁜 것, 보잘것없는 것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뭔가 문제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좋게 보이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 최고의 자녀입니다. 최상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하면, 속상하면 그 자식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반대로 보입니까? 마음이 상하면은요,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로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자녀로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하찮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그 자녀, 최상의 자녀예요. 저도 그래 보아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현재 두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 딸이 이제 시집가니까 또 사위 자식도 보았어요. 또 있다 보니 거기서 또 손주도 보았어요. 하찮은 손주가 아니라, 하찮은 사위가 아니라, 하찮은 딸, 하찮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과분한 자녀, 사위, 손주를 주었다고요. 그러니 뭐 마음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남편, 아내, 별 볼 일 없는 남편, 아내입니까? 언제는 그렇게 느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속상하면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왜 많은 여자 가운데, 많은 남자 가운데 왜 이런 남자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이런 여자를 붙여주셨습니까? 원망 불평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요. 자말은 다 와라 주님의 세계니.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도 아름답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쩌면 그렇게 잘났냐,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냐, 그렇게 마음이 착하냐, 가장 귀하게 보여지고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망에 불평에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를 않습니다. 한번 그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남편을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최상의 아내를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하나님 주신 자녀가 최고의 자녀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어떤 일을 해서 내 계획대로 뭔가 일이 안 될 때 성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왜 저런 하찮은 성도만 보내줍니까? 하찮은 성도.
좀 명성도 있고 좀 돈도 많고 좀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고 그런 성도들은 다 큰 교회 보내주고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작은 성도 보내줍니까?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의 마음에 은혜를 주다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맡겨오신 영혼들이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설령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갑부가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귀해 보이는가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원망하면은 나에게 이로운 것은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고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아직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만약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길을 돌아서 가게 하시겠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됐습니까? 행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죄로 알고 있습니까? 도적질하는 것만, 살인하는 것만, 남에게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 이런 것들만 죄로 여기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죄인 거죠. 그러나 무엇도 죄라는 의식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이 큰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가?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도 왜 갈렙과 여호수아 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 때문에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당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민수기 21장 6절에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는 것도 한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21장 오늘 6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적었다 많았다.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뱀 중에 가장 무서운 뱀이 뭐 독사도 아니고 살모사도 아니고 코브라도 아니, 뱀 중에 가장 무서운 뱀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뱀 중에 가장 무서운 뱀이 독사도 아니고 살모사도 아니고 살모사도 아니고 코브라도 아니,
저는 불뱀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불뱀보다 더 무서운 뱀은 없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서야 아직 불뱀에 물리지 않는 지금 백성들, 지금 막 불뱀에 물려가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독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모세에게 그래 가서 제발 우리를 좀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어제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온 손이 지금 부어가고 지금 독이 지금 심장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독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죽을 것 같습니다. 옆집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우리 친척도 어젯밤에 불뱀 물려 죽었습니다. 나도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7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언제서야 원망이 큰 범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서 치명적인 고통, 죽음을 앞둔 그때서야 아하,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큰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알고 모세에게 제발 기도해서 살기를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마.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오늘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딱 한 가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뱀을 모형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모세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놋을 가져다가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마 여기에서 두 가지로 아마 나눴을 거예요. 모세가 응답받은 대로, 모세가 행한 대로 그렇게 해서 불뱀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불뱀 물렸어도 다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도 뭐예요? 웃기고 있네. 불뱀 물렸으면은 신비한 약초를 구해서 먹든가 아니면은 수술을 해서 독을 빼내든가 해야지. 그 쓸데없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마 모세가 응답받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그냥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놋뱀을 쳐다보니까 쳐다본 즉 어떻게? 모두 살더라. 누구는 살았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 중에서는 별의별셈 다 있을 거예요.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악인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어떤 자들입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쩌면요,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이 여러 가지 힘들어서 광야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지도자가 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 불뱀에 물린 자는 소망이 없어요.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인 겁니다. 왜? 독이 퍼지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자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독이 누구에서부터 우리가 전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달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독이 그들 안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인 거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됐고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온 천하 사람들에게 다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뭐예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과 조건이 안 좋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우회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된다고요. 심지어는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되면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원망하게 되어지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를 함으로도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절대로 나쁜 마음 품지 말아야 해도 나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아무리 짜증내지 말아야지 짜증내게 되어지고요. 왜? 이미 우리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속에 죄가 있어 상황과 조건이 된 죄가 나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병도 여러 종류의 병이 있는데 그 가족력의 병이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내 그 부모님이 어떠한 병에 걸렸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유전이 되는 병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다른 때보다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면은 그 자녀들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자녀가 부모가 뭐 혈압이 높으면 자녀들도 그러하고요. 또 부모가 암에 걸렸으면 그 자녀들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상 이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내 병든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그 팔자는 거예요.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당뇨다 보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당뇨가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 종류의 질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물려받은 이 죄도 죄인 겁니다. 내가 스스로 짓는 죄도 죄고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미 죄인 되었지만은 이미 저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몸속에 퍼져 있는 이 죄악의 독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제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몸이 왜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됩니까? 몸속에 원치 않는 독성분이 쌓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염됐습니다. 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거기에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오염된 공기를 마시다 보니까 그 독성물이 쌓여서 폐암,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수질이, 강물이,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통해서 독성물이 쌓여지게 되어지고요. 모든 또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그러한 식물, 동물, 그런 고기 안에 다 독성물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독성물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암병,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질병이 발생되어져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내 몸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이러한 독성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배출시키면 그나마 남보다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성분을 그렇게 배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 죄의 독은 아무리 좋은 식품 먹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오염되지 않는 좋은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서 죄의 독이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의 독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해독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의 독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해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그림 한 컷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것도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천하 사람이든지 다 살게 됩니다. 어떤 질병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로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놋뱀에 물린 자가, 참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고통당하는 인생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길이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일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서는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닥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처방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영구적으로 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고 살찌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온전히 평생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홍해길이 열리듯이 우리 인생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가정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육신의 건강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지고, 형통한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내 생각과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낭망 좌절하고 누구를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밥만 먹으면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더 큰 독을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면 결국은 결말은 불뱀에 물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망 불평은 그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 그 일도, 늦어지는 그 문제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것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 일 되게 할 것이고, 죽는 길도 사는 길도 열려지게 되어지시고, 내 가정에도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